지난 수요일에 첫눈 치고 기록적인 폭설이 117년 만에 내려서요. 겨울이 왔다고 확실히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력은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우리 교회의 달력, 교회력으로는 내일이 새해의 첫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대림절이 어떤 절기지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에 걸쳐서 오셔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아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십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잊기 쉬운 질문인데, 그런데 우리 인생을 잡고 흔들 만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남은 한 해 동안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얼마 전에 대신방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방을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를 이렇게 늘 묻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참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픈 분들이 참 있는데, 자녀들 중에도 우리 주변에 이웃들 중에도 아픈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코로나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가 결혼한 가정들은 우리 자녀들 가정에 태의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참 귀한 기도 제목들이고, 제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무엇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을까요? 제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저희 아들 사춘기가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가 언제 끝날까? 하나님 제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춘기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마치 이런 마음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냥 1년, 2년 지나면 곧 끝나겠지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고 여러분 200년이 지고 300년이 지나가면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기대감이, 그래서 혹시나 하는 이런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끝나겠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막연한 기다림이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이게 끝나겠지 하는 이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사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 언제까지라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그 안에 기대감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한 무명의 종, 저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남에게 어쩌다가 빚을 지게 되었는지, 갑자기 사업이 망했는지 아니면 도둑질하다가 잡혀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의 집에 찾아와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잣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신명기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참 특이한 노예 제도,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냐면 어떠한 이유에서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은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 남은 빚이 얼만큼 남았는지 상관없이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시면서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고 너희도 이같이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이런 취지로 주신 제도가 6년 동안 노예에 있다가 7년째 해방되는 이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 종은요, 끝이 있습니다. 몇 년이요?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은 해방이 된다는 분명한 약속이, 그 제도가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종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고된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그때가 오면 나는 해방이 될 거라는 그 기다림이, 그 간절함이, 그 약속이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기다림입니까? 그 기약을 알 수 없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시간이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마치 군 생활할 때 하루하루 날을 새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도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을 끝을 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금 계산해가고 그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남자의 모습이 신명기 15장에 그렇게 보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끝에, 여러분 이 터널 끝에는요, 이 엄청난 빚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초기 자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6년을 마치고 7년을 마치게 되면요, 그동안 수고했던 것,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히 주어서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면요, 7년째 되는 그때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종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힘이 드니까 그냥 건강에도 정신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내게 맡겨준 일들을 그렇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겨울의 시간을 보내가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춥거나 내가 불행하거나 힘들지 않고 그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남자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6년이 마지막 겨울이 이
남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 끝나고 새해가 되면 이 남자는 이 노예의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6년 동안에 그토록 고대했던 날, 그토록 오래 참아오면서 간절히 바래왔던 그날이 이 남자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제 해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판장 앞에 가서 이제 쾅쾅쾅 도장만 찍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이 종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 사람은 6년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재판장이 선언만 하면은 노예 생활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 재판장 앞에 서서 나는 계속해서 이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으로 되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이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종이 왜 그렇게 결정하는가? 우리 16절에 보니까요, 이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사랑한다, 주인의 집을 사랑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때 나를 종으로 거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님은 나를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고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자녀들을 마치 친손주처럼 그렇게 돌봐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저는 그 사랑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종이 되기로, 평생의 종이 되기로 저는 결정하고 싶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재판장은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이 정말 자발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주인이 6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해오면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러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의 진심이라면, 이것이 이 사람의 진심이라면 이 사람을 주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문설주의 귀를 대고 이 종의 귀를 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종은 이 집의,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은 자신이 그렇게 빚더미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구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종이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는 영원한 종으로 이 은혜를 갚으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6년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기다림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이 종을 선택하기로 이 종이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겠습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이 이 주인을 위해서 내 남은 평생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 주인이 어떠한 주인인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신명기 15장 주인의 얘기를 길게 할까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주인이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 주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주인은 밖에 외출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지금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연회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복을 일하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긴 옷을 끌어올려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그리고 일하느라 고생한, 기다리며 수고한 종들을 자신의 식탁에 앉혀놓고 자신이 직접 음식을 가지고 종들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만큼은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종들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면서 식사를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띠를 띠고 음식을 대접하는지 누구보다 이 종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는 이 종들의 마음은 그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평생에 기억에 날 만한 그런 식탁이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주인과 종이 아니라 가족 아닙니까? 그냥 누가 누구를 섬기는 그 마음이 서로 오고 가면서 그 섬기는 그 마음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집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이 이런 분이라면, 만약 우리들이 섬기는 주인이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런 주인이라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런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인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주목합니다. 이런 주인을 기다릴 때는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종들을 대접하기 전에 이 종들은 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갔던 주인이 언제 올지, 몇 시에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주인이 오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노동이 밤까지 계속되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느냐, 정말 지치고 극도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잔치를 마치고 지금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 비록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이 주인을 기다리는 이 종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품어줬던 주인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을 기다리는 이 종들의 기다림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가슴 뛰게 하는 그런 기다림을 이 종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도 이렇게 기쁜데 주인을 얼굴과 얼굴로 맞는 그 시간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곧 오신다, 주인이 이제 도착할 거다, 이것을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생기가 이 종들의 얼굴에서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먼저 잘 준비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잘 보여지는 일들을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진짜 이 종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간절히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는 정말 작은 일인데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인이 내게만 맡겨주신 그 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인은 알아보는 그 일, 딱 왔을 때 주인이 그것을 보고 정말 기뻐할 그 일을 이 종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이 종들을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이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이 종들을 깨어있게 했을까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이 온다는 그것이 이들에게는 너무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인이 곧 오신다, 사랑하는 주인이 곧 도착할 거다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이 종들을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이 이 종들의 힘든 일상을 견뎌내게 하고, 그 간절한 기다림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귀 기울이게 합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이 내가 오늘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간절한 기다림이 내 삶을,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인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묻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메말랐던 매일처럼 반복되는 그 일상이 새롭게 보이고 그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달려가고 있으니 너희도 깨어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기다림의 내용은 어떠한지, 여러분의 그 기다림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다시 쿵쿵쿵쿵 들려오는 이때에 주인만이 알아보시는 그 일, 그렇지만 내게만 맡겨주신 그 일,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인만 알아보시는 내게 맡겨주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준비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